최근에 한 성도님을 뵀는데 너무 좀 피곤하고 힘들어 보여서 무슨 일 있으시냐고 했더니 큰일 있었다고 아이들 데리고 놀이동산을 갔다 왔는데 체력적으로 너무 힘들고 놀이기구가 너무 이 액티비티에서 아주 고생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이제 방학을 하고 또 여름이니까 아이들하고 놀아줘야 된다는, 휴가 때 아이들하고 신경 써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 속에 계신 부모님들 참 많을 겁니다. 아이들하고 어떻게 하면 즐거운 시간을 보낼까 지지고 볶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애들하고 그렇게 놀이동산을 가셨다가 너무 애들은 좋아하는데 본인이 너무 힘들어 가지고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도 비슷하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놀이기구를 원래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어렸을 때도, 또 청년 시절까지만 해도, 20대 초반까지만 해도 놀이기구는 무서워야 제맛이라면서 아주 가장 무섭다는 놀이기구만 골라서 타고 그렇게 해야 놀이동산 온 보람을 느끼고 그랬었는데, 요즘은 그렇지가 않아요. 작년이었나요? 여기 오월드에 바이킹이 있습니다. 바이킹 까짓 거라는 생각으로 저희 아이들 둘 중에 하나는 좀 키가 커서 바이킹을 타고 싶어 하는데, 이제 같이 타줄 사람이 없으니까 제가 타면서 바이킹 뭐라고 하고 탔는데, 점심 정도에 바이킹을 탔는데 멀미가 나가지고 하루 종일 멀미가 난 채로 지낸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약간 개탄스럽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됐다니라는 마음에. 놀이기구 굉장히 좋아하고 짜릿한 걸 좋아했는데 옛날 같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어렸을 때는 겁없이 타던 게 어른이 되면 무서워지듯이, 우리가 이 어렸을 때 청년 시절에는 겁이 없고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점점점 나이가 들다 보니까, 어른이 되다 보니까 모든 부분에서 자신감이 떨어져요. 청년 시절에는 내가 대학만 가면, 직장만 들어가면 내가 이런 것도 하고 싶고 저런 것도 하고 싶고 이런 도전도 하고 싶고 저런 모험도 하고 싶고 하고 싶은 게 정말 많습니다. 근데 점점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모험보다는 안정을 추구하죠.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특징이 모험이 아니라, 새로운 일이 아니라 해봤던 거, 경험했던 거, 안전한 것을 추구합니다. 그럼 바꿔 말하면 그만큼 인생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힘들고 무겁고 버겁다는 거죠. 지금 있는 것만으로도 벅차서 뭔가를 새로 시작할 만한 용기가 좀처럼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 우리 안에 쌓여가는 것은 두려움과 부담감, 버거움입니다. 특별히 이렇게 코로나 같은 때 있다 보면 우리가 어떤 것을 준비해야 될지, 뭔가 새로운 것을 준비해야 될 것 같은데 새로운 길을 가는 게 옛날처럼 쉽게 발걸음이 떨어지지가 않고, 그냥 안전하게 안정적으로 좀 쭉 갈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좋겠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고, 여러 가지 고민과 갈등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점점 답답해지죠. 근데 이렇게 답답할 때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것은, 예전에는, 코로나 이전에는 우리가 답답하고 힘들 때는 가족들하고 여행도 가고 좋아하는 친구들도 만나고 밖에 나가서 바람도 쐬고 밖에 구경도 하고 이러면서 돌아다니면서 기분을 전환하고 돌아올 수 있었지만,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어디를 마음대로 다닐 수가 없는 형편이죠. 옛날처럼 사람들을 편하게 만나서 수다 떨고 이야기하면서 풀어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옛날에는 답답하고 힘들 때 교회 와서 이런 찬양보다 훨씬 긴 시간 동안, 주일도 찬양 좀 줄은 거 아세요? 여러분 마스크 쓰고 계시기 때문에 주일 찬양을 약간 줄였어요. 수요일도 금요일도 월삭 때도 우리가 옛날에는 30분씩까지 찬양하기도 했는데 지금 다 20분대 안쪽으로 줄였습니다. 마스크 쓰고 오래 찬양하면 숨이 차니까. 옛날에는 우리가 막 찬양하고 기도하고, 때로는 답답한 것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내 모든 이 것들을 막 쏟아놓고 기도하고 나면 우리의 마음이 후련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래서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었는데, 지금은 교회 와도 옛날처럼 마음껏 부르짖어 기도할 수도 없는 환경, 막 소리쳐 찬양할 수도 없는 환경, 마스크 쓰고 있으니까 잘 쉽게 되지가 않죠. 그래도 마스크 쓰고 계시지만 그래도 여러분 자꾸 반응을 하셔야 됩니다. 찬양도 하셔야 되고 아멘도 하셔야 되고, 아멘 하셔야 되고 반응을 자꾸 하셔야 돼요.
근데 이게 마음껏 옛날처럼 되지 않으니까 우리의 마음이 좀 답답해지는 거죠. 결국 우리 안에 옛날 같으면 다 풀어내고 쏟아냈던 것이 우리는 항상 이만큼 찬 채로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유행하는 단어 중 하나가 코로나 블루 아닙니까? 6개월, 7개월 지나는 동안 우리 안에 이만큼 차인 채로 해소가 되지 않은 채 계속 쌓여가요. 아이들하고 또 방학 때서 지지고 볶고 하면서 계속 쌓이다 보면 이게 결국 어디로 갈까요? 누굴 만나서 풀 수가 없으니까 쌓여 있는 것들이 편안한 대상인 아이들에게 가거나 혹은 사랑하는 배우자에게 가거나 그런 상황을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중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또 이 미래 환경 때문에 나이를 먹어가면서 산다는 게 참 힘들다고 하소연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힘든 것은 당시 초대교회 로마 교회 성도들하고 비하면 우리는 사치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의 환경은 그 유명한 네로 황제가 통치하던 때입니다. 네로 황제의 통치 초반에는 그래도 괜찮았지만 아시다시피 후반대로 가면서 안 좋아지기 시작해서 로마 대화재 사건 때 그 화재의 책임을 유대인에게 돌리면서 정말 심각한 박해가 시작이 되죠. 로마서는 네로 황제가 통치 시절에 쓰여졌고 아직 대박해가 일어나기 전에 이 편지가 도착했지만 곧 이어서 그대로 대박해가 그들을 이제 힘들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편지가 도착한 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정확한 때에 로마 교회에 도착을 한 거죠. 그러나 아직 본격적인 피해가 시작되지 않았을 때도 이미 로마 교회 성도들의 상태는 핍박과 박해가 심각할 수준이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오늘 본문 35절 보니까 그들이 처한 상황을 알 수 있어요. 같이 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자기들의 상태가 어떠냐면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이런 상태예요. 그래서 자신들이 도살장에 끌려온 것 같다. 언제 죽어도 이상할 게 없다. 심지어 그것이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종일이에요. 어떤 기간이 딱 정해져서 어떤 한순간에 몰아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이런 스트레스와 부담감이 그들을 늘 우린 지금 6, 7개월만 이렇게 살아도 힘든데 이들은 계속해서 오랜 시간 동안을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들이 힘들었던 건 뭐냐 하면 이렇게 힘들 때 그들이 혼자라고 느껴졌던 거예요. 북한의 지하교회를 상상하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북한의 지하교회가 환난과 박해 속에서 자신들이 어떤 존재인지 들키지 않아야 하죠. 그러니까 서로 옛날에 막 모이고 기도하고 소리쳐서 막 했다가 박해가 시작되면서 북한 지하교회가 더 이상 모이기가 어렵고 막 소리쳐 기도하면서 할 수가 없는 상황. 우리도 그렇지만 로마 교회도 그랬다는 거죠. 모일 수도 없고 소리쳐 기도할 수도 없고 답답한 겁니다. 이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서로 막 만나서 영적인 동지를 만나서 풀어내고 싶은데 그럴 수도 없고 나 혼자서 이것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들을 더 실망케 한 건 하나님도 날 버린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거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는 계시는가?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비참하고 이렇게 괴로운데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가? 이 세상에 나 홀로 버려진 것 같고 나 홀로 던져진 것 같고 하나님도 나를 외면하시는 것 같고 이 세상에서 지금 나의 고통과 괴로움을 나 혼자 오롯이 지고 버텨야 된다는 그 사실이 그들을 괴롭고 답답하게 했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도 비슷한 감정을 느낄 수 있어요. 옛날처럼 막 와서 목장 안에서 교회 안에서 풀 수도 없고 어떤 분들은 교회 와서도 이야기하기 어려운 일들이 있죠. 내 속에 있는 걸 다 얘기하기가 어려울 때도 있어요. 혼자만 품고 있는데 이걸 그나마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나눠진다고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어쩔 때는 그 주님이 멀리 떠나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정말 세상에 나 혼자라고 느껴질 때 고독하고 외롭다고 느껴질 때 그 순간에 우리가 기억할 것은 첫 번째 한번 따라하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신다.
혼자서 막막하고 외롭고 고독할 때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3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예.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주시면이란 이야기죠. 근데 여기서 만일이라는 단어를 보면 이 만일은 불확실한 어떤 의심, 가정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원어의 의미를 살리면 확실한 사실에 근거한 논리적 가정법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 거냐면,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데 뭘 걱정하고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니까. 근데 뭘 걱정해. 이렇게 오히려 더 강조하는 표현이 이 오늘 우리가 읽은 느낌이, 이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이 날 위하고 계시다는 게 잘 믿어지지가 않아요. 잘 느껴지지가 않아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이 표현이 근데 나는 왠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는 위하지 않으시는 것 같고, 내 편이 아니신 것 같고, 하나님도 날 버리신 것 같고, 세상도 날 버린 것 같고, 때로는 나도 내가 싫을 때가 있잖아요. 나도 내 편을 대주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남들은 다 뭔가 잘하고 잘 해내는데 나는 저 사람들처럼 못하지? 엄마로서 자기 자신을 보며, 아빠로서, 가장으로서 자기 자신을 보며, 여러분의 우리 역할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은 다 뭔가 이렇게 하는데 왜 나는 저게 안 될까? 왜 나는 저게 못할까? 나도 내 편이 돼주지 않을 때가 있죠. 근데 그런 순간에 하나님도 날 떠나신 것처럼 느껴지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날 위하신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위하시는데 왜 내가 여전히 실패와 고통과 고난 속에 있어야 하지?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앞쪽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만일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 앞쪽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그러니까 8장 앞쪽에서 계속 뭔가 사도 바울이 강조했던 포인트들이 있어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이 너희 위하시는 거 믿지? 너희는 이길 수 있어. 그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럼 그 앞에서 바울이 이야기한 게 뭔가 믿어지지 않는 우리에게 오늘 본문 이 8장에서 앞서서 우리가 지난주부터 나눴던 말씀 뭐였는지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첫 번째는 8장 2절 말씀이에요.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됐다는 거죠.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동안에는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었습니다. 그들의 통치를 받았어요. 수용소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하였습니다. 교도소에서 나왔어요. 저희 이렇게 교육자들 막 입고 할 때 장난칠 때가 있었는데 옛날에 이렇게 막 이렇게 손만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서 막 맞는 신용하면서 평상시에 때렸다고 막 농담하면서 놀았던 적이 있는데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나요. 우리가 해방이 돼도 상대가 나를 때릴 수 없다고 해도 우리가 당한 게 있으면 상대가 손만 올려도 움찔 놀랍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할 건 해방되었다는 겁니다. 손은 들 수 있어도 나를 칠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해방되었지만 그동안 당해온 게 있으니까 나도 모르게 움츠러들고 나도 모르게 뒷걸음질 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건 우리는 해방된 존재입니다. 우리는 자유로운 존재예요. 그동안 익숙해왔던 습관과 관습에 매여 있다 보니까 혹 튀어나오는 것일 수는 있어도, 튀어나오는 것은 매여 있는 행동 때문에 나온 거지 우리가 그 아래 거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해방되었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통치하는 자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보다, 그 옛 습관이 튀어나오는 것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순간이 훨씬 많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익숙해져 가고 옛 습관들은 계속 깨져나갈 겁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기억해야 돼요. 나는 해방된 존재구나. 또 해방됐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 8장 15절 보니까 말씀을 바로 읽을까요? 8장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됐다는 겁니다.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아닌 아빠 아버지. 마치 둘째 아들이 집 나갔다가 돌아오면서 아버지께 나아가서 나를 종이라도 하인이라도 날 받아주십시오라고 다짐하면서 가잖아요. 마치 일종의 행위 구원 같은 거죠. 내가 열심히 해보겠으니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이런 마음. 근데 아버지가 딱 나를 만났을 때 종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뭐라고 불러주시죠? 종으로 걷어주셔도 정말 놀라운 거 아닙니까? 그분의 보호 아래 거하게 되는 거니까. 근데 종이 되면 하나님 앞에 뭔가를 끊임없이 해내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는 거죠. 근데 주님은 돌아온 아들, 배신자, 엉망진창인 그 아들, 둘째 아들을 종이라 하지 않고 아들이라고 하시고 발에 신을 신기우시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보니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부르짖는다는 건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과 일하심을 경험하는 존재로 변화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단순히 구원받고 해방된 존재가 아니에요. 단순히 그냥 해방되어 가지고 자유로운 존재가 아니라 지금도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음성에 즉각 반응하십니다.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바랄지어다. 주만 바라볼지라. 주를 우리가 바라보고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즉각 응답하십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가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과연 응답하실까? 응답하십니다. 단지 우리가 원하는 때랑 다르다고 해서 우리가 사단에게 속을 뿐이지, 사단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의심을 심어주죠. 불안합니다. 우리는 지겨워요. 여러분, 그런데 건물이 높이 올라가려면 그 높은 건물은 깊은 기초를 얼마나 깊이 세우느냐에 따라, 얼마나 깊어지느냐에 따라 그 건물의 높이가 결정되는 거죠. 하나님도 우리에게 우리 인생의 깊은 고통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그만큼 우리 인생을 성숙시키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기다리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기다림은 단순히 기다림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절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픔과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해산의 고통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해산의 고통이에요. 오늘 굉장히 괴롭고 힘들지만 그렇게 얻어진 그 값진 생명, 값진 열매 앞에서 우리가 큰 기쁨을 누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고통과 아픔은 분명 그 순간은 괴롭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그 이상으로, 그게 설령 내 잘못이라 해도 하나님은 그것을 선영하여서 해산의 고통을 반드시 맛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세 번째가 바로 이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 우리 이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에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응답 안 하신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다니엘이 기도할 때 그 기도한 첫날 즉각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도착하는 데 시간이 걸렸을 뿐이지, 영적 전쟁이 치열해서 오래 걸렸을 뿐이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즉각 들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때로는 우리의 기초가 깊어지기를 기다리실 때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고 내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깊어지기를 기다리셨고, 하나님이 내가 어떤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기를 원하셨고, 그래서 기독교는 믿음이죠. 그 믿음을 우리로 하여금 오늘 이 작은 고난을 이기는 믿음을 경험하게 하심으로써 앞으로 인생 살면서 어떤 고난과 파도가 와도 흔들리지 않고 자유함 속에 담대하게 살 수 있도록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갖고 있는 그 고통을 선용하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는 이런 존재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본문 32절 같이 읽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모두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주신 이가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아들이 곧 모든 것이란 이야기예요.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는 것이 이미 곧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미 주님 우리에게 모든 걸 주셨어요. 우리에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믿음도 주셨고, 이미 위로도 주셨고, 이미 승리도 주셨어요. 우리가 그것을 믿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위하고 계십니다. 서두에서 나눈 것처럼 우리는 때로 하나님도 내 편이 아닌 것 같고,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주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것 같고, 그러나 오늘 본문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아들 줬잖니. 근데 왜 못 믿어? 너 위로가 필요해? 난 너에게 위로가 될 거야. 너 물질이 필요해? 내가 너에게 물질이 될 거야. 너 건강이 필요해? 너 자녀의 문제 해결이 필요해? 내가 이미 그것을 내 아들을 줌으로써 모든 걸 너의 삶 가운데 이루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이 나랑 함께 안 계신 애가 아니라 내가 정작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요. 하나님의 진심은 언제나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편이 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모든 것을 주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으니까 내가 혼자라고 느껴질 뿐이지, 고개를 돌려보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조금만 무능하고 조금만 빈틈이 보이고 실패하면 가차없이 떠납니다. 당연하죠. 근데 주님은 어떤 분인지 아세요? 내가 못나고 부족하고 나도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그 순간에도, 나도 나를 놔버리고 싶은 그 순간에도 주님은 나를 붙잡고 계셔요. 주님도 우리를 보면서 가슴 아파하셔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님이 기도하고 계셔요. 애통히 여기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근데 어떤 순간에 날 떠나진 않으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위하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내가 못 보고 있을 뿐이지. 왜 하나님이 날 떠나지 않으시냐 하면, 주님도 모두가 당신을 떠난 경험을 했거든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이 십자가 앞에서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주님 그거 알고 계셨어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보니까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예수님께서 그 모든 순간을 이기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분명한 확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약속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같이 읽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여러분은 고아가 아닙니다. 모두가 날 버린 것 같고 떠난 것 같다 느껴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는 것 같은 그 순간에도 내가 하나님을 외면한 거지, 하나님은 어떤 순간에도 날 외면하지 않으셔요. 오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로 여러분의 모든 환경을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을 위하셔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 삶 속에 있는 이 문제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두 번째를 기억해야 됩니다. 함께 따라하시죠. 우리는 하나님으로 승리한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승리한다. 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으로 승리를 해요. 37절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네,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긴다고 했는데 이게 헬라어로 보면은 휘페르니코멘이라는 단어인데, 넉넉히 이긴다, 대승을 거둔다, 큰 승리를 거둔다는 뜻도 있고,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은 전승을 거둔다는 뜻도 있습니다. 이게 현재형으로 쓰여질 땐 전승을 거둔다예요. 그러니까 승리가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중단 없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승리, 연전연승, 계속해서 거두는 승리를 말할 때도 이 휘페르니코멘이라는 단어를 써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는 날마다 승리를 거둡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미 승리한 자예요.
우리는 출발 자체가 승리한 자예요.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고 생명과 성령의 법 안에 거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건 노력으로 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단번에 이루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관역이 있다면 끝에서부터 출발해서 100점을 향해 달려가는 피곤한 인생이 아니라 내가 100점에서 출발함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 자리예요. 우리는 관역의 중앙에서 출발하는 자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명확히 알아야 돼요. 나는 모든 순간에 이기는 자입니다. 승리하는 자예요. 예수님이 그것을 단번에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관역 중앙에서 출발하는 자입니다. 100점으로 출발하는 거예요. 우리 상태를 보면 이게 아닌데 내가 이길 수 있나? 오늘 본문은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 힘으로 넉넉히 이기는 거면 불가능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연전연승 거둘 수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하면 노력을 하고 애를 써도 어쩌다 한번 승리를 할 것이지만,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승리를 거두는 자입니다. 나는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자야. 여러분 상태 보면서 낙심할 필요도 없어요. 나는 예수 안에서 승리를 거두는 자야. 어쩌면 이것이 믿어지지 않는 성도님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내가 승리하는 자라고 믿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앞에 있는 이 상황은 어쩔 건데, 반복되는 상황, 실패하는 상황, 반복되는 나의 이 굴레, 이거 어떻게 할 건데. 여러분, 근데 이런 굴레를 보실 때마다 잊지 말아야 될 건, 여러분이 겪고 있는 실패는 가짜 실패입니다. 거짓 실패예요. 사단이 여러분을 속이는 실패예요.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인생에 최선을 다했지만 거듭 실패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노예로 가서 억울했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데 삶이 그를 속이지요. 오히려 그가 죄수의 신분이 됩니다. 상황이 더 안 좋아져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내가 최선을 다해도 인생은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 실패는 진짜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가짜 실패예요. 그것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길을 향해 달려가는 지름길이었습니다. 나는 요셉처럼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지 않은데 하는 분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관계없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아까 전에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다. 오늘 내가 연약함이 있고 잘못함이 있어요.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올려질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하여금 더 깊은 기초가 되게 하셔요. 마음이 괴롭고 아픈 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누리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사단에게 속지 마세요. 우리의 결론은 반드시 승리입니다. 어떤 순간에도 승리로 끝납니다. 여러분의 과정을 보면서 사단에게 속지 마시고, 사단에게 속아서 여러분의 감정을 빼앗기지 마시고, 어떤 순간에도 우리의 결론은 반드시 승리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보니까 주님께서 가짜 실패에 속지 말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세상에서는 우리가 환난을 혹 당할 수 있어요. 당하지 않는다가 아닙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인생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합니다. 죄의 삭신 사망의 이 세상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창세기 말씀도 잘 생각해 보면요, 땅이 저주를 받은 것이지 우리가 저주받은 거 아니에요. 땅이 엉겅퀴와 가시를 내는 환경은 있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됐으면 나는 더 이상 실패를 경험할 수 없어요. 환경은 여전히 가시와 엉겅퀴를 낼 겁니다. 그건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 주실 때까지 반복적으로 나타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것에 영향받지 않는 존재가 되었다고요. 환경이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는 여러분은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살다 보면은 도저히 해결될 수 없는 문제들이 존재하죠.
정말 이게 해결될 수 있을까 싶은 막막한 일들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가 보기에는 도저히 답이 없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수천 수만 가지의 방법이 있고 길이 있어요. 하나님께 왜 길이 안 보입니까? 하나님은 없던 길도 만드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바다가 앞에 있어도 그것을 가르시든지 걷게 하시든지 우리로 하여금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상황을 보면서, 여러분의 감정에 매여서 앞에 있는 문제를 보면서 과연 승리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으로 반드시 승리합니다. 하나님은 길을 내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광야에, 사막에 길을 내시고 강을 내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표현을 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님은 한 번도 진 적이 없다. 그분의 능력으로 이겨라. 여러분, 예수님은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100% 사람이자 100%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은 성자 하나님이죠. 그래서 100% 인간이기에 경험했던 수많은 고민과 고통이 있고,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다 이기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 인간의 모든 고통을 체휼하셨기에 오늘 우리의 연약함과 고통을 잘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무너지기 쉬운 존재인지 주님은 알고 계셔요. 그러나 주님은 그런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낮고 낮은 곳에 오셨어요. 오늘날 가장 낮고 낮은 곳은 바로 우리 마음이에요. 이 마음만큼 비천하고 마음만큼 골짜기가 깊은 곳이 또 있을까요? 끝이 보이지 않게 깊은 까마득한 낭떠러지, 깊은 골짜기.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면은, 사람들은 몰라도 나는 내 자신을 알죠. 근데 이 낮은 곳에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상태든 관계없이 그런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단지 우리를 오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환경이 어떻든 관계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골짜기는 메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높은 봉우리는 낮아지게 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오시는 자리마다 새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연약하고 무능한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신 방법이 있어요. 창세기에도 이게 나오는데, 창세기를 보면 아담과 하와가 자유의지를 주시고 그들이 실패할 걸 아셨죠.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플랜 B가 예수님을 상징하는 가죽 옷이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해도 우리 힘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다는 것 주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분이 누구일까요? 오늘 본문 38장 26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는 연약합니다. 성령님께서 때로 우리를 보시면서 탄식하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성령님 날 떠나지 않으시고 날 위에 붙잡아 주고 계십니다. 나를 세우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면 우리는 반드시 변화되게 돼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좋으니 주님을 붙잡고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누구인지 기억하십시오. 내 인생 살면서 고독하고 외롭다고 느껴지는 것, 내 편이 없다고 느껴지는 것, 때로는 나도 내 편 들고 싶지가 않고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지지만, 진짜 문제는 내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을 외면하지 마시고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주목하십시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격려하시고 응원하시는 분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다시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나는 포기하고 넘어지고 싶고 주저앉고 있는데 주님은 그런 나를 절대 그냥 두지 않으시고 오늘도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는 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실패자는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승리자만 있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100점에서 출발하는 자입니다. 삐끗할지라도 다시 100점으로 돌아가요. 여러분이 아무리 빵점으로 다른 박질해도 탁 놓는 순간 꼬무줄처럼 땡겨서 여러분은 100점 자리로 되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이 찬양을 고백할 때에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바라보신다면, 주님 안에 거하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는 그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함께 이 찬양 고백합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 가사를 생각하면서 고백합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오늘 여러분의 이름과 상황을 아시고 우리의 상한 마음을 돌보십니다. 이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2절 주님은 나의 죄를 벗으시고 그럼에도 사랑의 눈으로 넘어진 나를 일으켜 주십니다. 거친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네. 내 영혼의 복음 주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나로 인함이 아니 주가 행하신 주님이 이미 이루신 나의 행함이 오직 주님이 이미 이루신 주로 십자가의 그 일로 나는 오늘 피었다 시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주님,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 나는 어리석고 수시로 넘어지지만 주님이 나를 붙드시기에 주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기에 주님이 날 귀하다 여기시니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주님,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러나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귀하다 하시네. 우리 후렴 찬양 들으면서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님이 날 귀하다고 하시고 주님이 날 위해 일하고 계시면 우리는 모든 풍랑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나를 일으키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생각에 매여 있지 마세요. 혼자라는 생각도 하지 마세요. 사람들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멀리 있다고 착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외면하지 마시고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일으키십니다. 아멘. 여러분,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반응하여서 주님 그 사랑으로 오늘도 다시 시작합니다. 아멘. 넘어지지 않고 걸어가도록 용기와 힘을 더하여 주십시오. 같이 기도합니다. 오 주님, 오늘 주님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그 주님의 사랑으로 오늘도 걸어갑니다. 오늘도 길을 나가고 나는 승리로 시작하여서 승리로 맞춰진 인생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실패는 없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승리뿐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승리뿐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실패할 수 없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주님, 이 시간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고 누가 우리를 대적하고 오 주님, 이 시간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이 모든 우리가 사랑하시는 넘넘는 꽃과 같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어지지 않는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때론 그것이 나의 연약함일 때는 나도 내 편을 들고 싶어지지 않아서 나 자신에게 실망이 돼서 괴로울 때가 있지만,
그러나 주님, 나조차 내가 싫을 때도 주님은 여전히 나를 응원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은 오늘 로마서가 약속한 대로,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주님, 우리가 이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을 살아갑니다. 이 한 주간에도 여전히 나는 외로울 때가 있겠고, 세상에 환란이 닥칠 때가 있고, 나 자신에게 실망될 때도 있겠지만,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이 그 순간에도 나를 붙잡고 다시 일어나길 원하시고 응원하시기에 예수로 인해서 승리하겠습니다. 믿는 자에게 실패는 없습니다. 믿는 자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우리는 100점에서 출발한 인생이며 예수 안에서 이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은 채 끝내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주님, 승리를 시작하시고 승리를 이루어 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